모시는 그날까지 100년의 미래를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참 되는 이런 건강한 교회, 그런 열망을 안고 이 7교회를 지금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항상 주님은 그 교회에 나타나실 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자, 14절,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그렇죠. 교회에 오시는 모습에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멘. 두 번째는 충성이고, 세 번째는 참된 증인 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멘이든지 여기 충성됨 그리고 참됨이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신실성, 변함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 주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신실하지를 못한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은 이게 신실한 단어까지 포함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들은 신실해야 되는데 신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처럼 나는 아멘이다, 충성이다,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만약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알고 진정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창조의 중보자가 되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또 새롭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시대 앞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 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참 고통스러워도 우리 교우들 가끔 힘들 때 기도 부탁이 오거든요. 그러면 참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는 저분은 위대하십니다. 저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이여 충성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분을 주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붙잡은 우리의 문제의 그 어둠의 터널 다 극복되고 여러 가지로 굴곡이 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느 성도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화로 시편 23편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자매님 많이 힘듦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4절 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내가 너희들 다 안다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 포장된 인생을 살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창조의 주께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고침에 대한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정말 흥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행스럽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는 이런 호되게 주님 앞에 닦아세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이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책망이 뭘까? 여기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행위 문제가 나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참 이게 주님께서 얼마나 식상을 했으면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토하여 내치겠다. 이 무서운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단호한 메시지죠. 그럼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또 다른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적당히 양쪽을 오가면서 만약에 마치 박쥐처럼 그렇게 세상을 기웃거리고 교회 나오는 그런 양면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미지근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 훈련과 연단 속에 목표를 향해서 달렸던 그런 영웅적인 기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이 속빈 강정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우상이 들어왔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들이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때 그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든지 저기에서든지 중간지대에 적당히 서지 말합니다. 이 14절로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만일 너희들에게 여호와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있는 우상 그것을 섬기든지 너희가 거하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단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지 말라.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마음 가득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식주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더 많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조금 더 주어지면 기뻐하고 잃어버리면 슬퍼하는, 정말 예수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선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처럼 중간지대에 살면 미지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냉장고를 한번 보십시오. 이 냉장고는 여러분들 차디차면 어느 기간까지 거기에 음식물이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에 데쳐서 뜨거운 상태가 되면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가 되면 그 안에 뭐가 자꾸 생성됩니까? 미생물. 이 미생물이 자라기 떡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 식당에서 그 식혜를 이게 우리 교육자들 좀 주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 사무실에 냉장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거기다 놔두면 다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하면 어떤 것도 거기에 누가 기어들기 시작하면 미생물이 기어들어서
여러 가지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결국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어느 날은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한 채 다 어디로 버립니까? 예? 다 어디로 버리죠? 어디로? 쓰레기통에 전부 버립니다. 결국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들의 문제가 뭔가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 이들의 문제를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나. 지금 이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 주님은 보니까 아니거든. 너의 공고함,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튀르키예 쪽으로 성지순례를 한번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더 늙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10년이면 아무리 좋은 데를 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 갑니다. 여행도 건강할 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애 또는 예수님의 생애가 있던 그 튀르키예나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같은 데 우리가 한번 남은 여생 참 그것을 좀 탐방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당시는 환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당시 돈이 많아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저 뉴욕같이 말이죠. 이 금융업이 성행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금융업. 그리고 여기는 양모, 양질의 양모가 많이 양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공하는 그런 의류업체들이 그것이 번성해가지고 피복을 만드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그 앙고라 텍스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그리고 여기는 의과대학이 있는데 특히 의과대학 가운데도 안약을 많이 생산하는 이 안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그 특화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난한 것을, 이제 그들의 생애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벌거벗음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궁색함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겉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이제 2학기 공부가 들어가는데, 신임 장로님들, 찰스 쉘던이 썼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것을 책을 한 권씩 드리고 이걸 계속 읽고 오늘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니까 제 장로님 아까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바쁜데 한 반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게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 시험지 다 지금 출제하고 왔습니다. 근데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목사님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내 관점, 내 상식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단에 몇 사람들이 이것이 합의 도출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근데 이 책이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55년을 지내왔다면 앞으로 미래를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도 좋은 장점이 많지만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교회가 매주마다 새 가족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대, 그래서 영원 구원에 대한 열망을 안고 더 지로 삼 새 생명 축제를 감당하는 겁니다.
뭐 28년 됐어요. 제가 세보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법론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은 참 그 소중함을 갖고 점심도 사시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날 한 번 나오다가 또 1년은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십시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저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28년 동안 이거 놓고 우리가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그냥 무식하리만큼 말씀 붙잡고 28년을 이것을 해왔어요. 그러므로 이번에도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니까 원고에는 안 써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일제 36년 그 기간 동안에 이 강원도에 굴이란 굴은 다 일본 사람들이 전부 조강권을 사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금속류 이런 광물들을 전부 캐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굴에 한 일본인이 파다 금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을 폐광으로 하자 하고 그냥 물러서니 아까우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 굴을 팔았습니다. 그 굴을 산 사람이 이제 굴 속에 혼자,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뭐라래요, 캐프라이트라고 해서 전기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간드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간드레를 들고 곡괭이 하나 해가지고 들어가다가 막장에서 이제 이거 뭐가 나올까 하고 막장을 그 괭이로 쿡 찍는데 이게 괭이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간드레로 가만 보니까 요즘 말하는 노다지, 노터치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로. 금맥을 그대로 찍은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없다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곡괭이 한번 찍으니까 노다지가.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광산학과죠, 이걸 세워가지고 후학들을 가리키는 그런 게 되었어요. 제가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끝까지 해봅시다. 아멘 합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할래? 아니에요. 오늘도 마지막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18절에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이죠?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가 뭡니까? 한 문장 안에. 자, 누가 한번 빨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서. 따라합시다. 사서. 자,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사서. 그리고 또 흰옷을 어떻게 해요? 사서. 또 안약을 어떻게 해요? 사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라는 겁니다. 이 사라는 단어가 지금 이 18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너 자신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자만에 빠뜨리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은 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살아. 따라합시다. 살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돈을 지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다 얼른 펴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나? 이사야서 55장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얼른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5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55장 이사야서 1절 시작.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여기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무엇을 사는 매매 행위가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가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 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값을 주고 무슨 희생을 치르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사되 이 모든 걸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지만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뭐예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거 하나의 풍자적 비유라 그러거든요. 아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활성화된 그 산업의 현장은 뭐냐면, 자, 이 금융업이 발달해 가지고 요즘 우리가 금본위 제대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 나갈 때 금을 갖다 놓고 또 화폐를 찍고 뭐 그런 걸 금본위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 금융업이 발달한 이 도시에 너희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라는 거죠? 금을 사라. 따라합시다. 금을 사라. 여러분들 베드로서에 보니까 그 금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불로 연단한 믿음. 우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청교도 정신에 있어서 영화를 보든 요즘에 그 대통령 후보들이 연설을 보든 하나같이 그들은 첫 마디가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도 앞으로 잘 보세요. 미국 영어 보면 뭐가 흐드러질 때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그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 교회가 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태산한 데가 뭐냐? 예? 수르바벨 앞에서 태산한 데가 뭐냐? 예? 바로 평지가 되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동성교회가 돈 갖고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실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인정받는 것은 믿음의 부자가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그 능력. 그리고 이 동네는 아까 얘기했죠, 의료비 발달했어요. 아주 최고의 양모 산업이 일어났는데 이처럼 너희가 여기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자, 비싼 옷을 입고 뽐내는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자, 잘 읽어보십시오. 예, 흰옷을 사라. 따라합시다. 흰옷을 사라. 이 흰옷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얻은 의의 옷, 이 justification, 칭의의 이 옷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발가벗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흰옷을 사고,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유명한 세계적인 안과 의학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너희가 아무리 밝아도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너희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거든요. 오늘 동성교회 교우들은 영안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이 땅의 거짓과 음란과 부패, 사단의 역사하는 이 세계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해서 시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기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게 천국이 우리의 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가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서지는 않는가? 나는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 아직도 멀었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실까?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믿음을 갖고 첫 열정이 있고 첫 사랑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에 머리 잘린 삼손처럼 오향만 멀쩡하지 속빈 강정처럼 영적인 것들이 무력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상실당한 사람들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여기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여기에 연관된 구절이거든요.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을 잘 해석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교회의 비극이고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에 종들인 자기들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 오늘 교권을 행사하는 목사들의 행태가 심각합니다.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을 또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은혜 받은 주의 목회자들, 은혜 받은 교회 여러분들 모든 중직자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사역리를 봤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책도 하나씩 논하될 텐데, 우리 마음의 의자 안에, 자 기억나시나요? 의자 안에 누구를 모실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균형이 잃어버립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린다. 주님이 쫓겨나신 거예요. 예수를 찬양하지만, 예수를 노래하지만, 예수를 말씀하지만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우리 어느 장로님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덜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막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 은 앞에 서서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입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주님을 내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 두드리면서 녹화하면서, 야 문을 좀 열어다오. 안 목사, 내가 네 밖에 있다. 너 좀 문 좀 열어다오. 하야 목사 이렇게 설교하는데 주님은 아니라 그런다면 내가 얼마나 낭패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문 밖에 서서
계시는 바로 당신을 영접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한 번 택한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 계신다는 단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절에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대접하는 들이는데,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데, 내가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 밖에 앉아서 서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예, 두드린다. 계속 두드려요.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 문고리가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서 노크를 하세요. 노크를. 안 목사, 내 너하고 좀 들어가 동행하자. 아무개 여기 장로님, 아무개 안수집사님, 권사님,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말은 동행하자, 교제하자.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깊이 깨닫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일하다가도 눈물이 터져나오고, 뭘 할 때마다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쓰여지고 있는 이 동산에 할 일이 많아서 나를 기도시키시고 나를 섬기게 만드시고 나를 헌신과 봉사하게 하신 이 은혜,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사는 그 교회가 무너진 단을 수축할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돈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실의 계절. 나에게 한 번 더 열매를 맺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무너진 데가 있나 없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복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153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번거롭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이, 사람이 없는데.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 그 영혼 구원의 파트너로 나를 동행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족을 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안 된 거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 종교 기념 주일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오늘 잠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볼 때 토하여 내치고 싶다. 뜨뜻미지근한 오늘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되고 부패되고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상실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사랑 회복되고 사명 회복되는 우리 이 시간,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 2, 3분간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